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저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계절과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고 나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며 세상 속에 길을 열고 분주하게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창원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며 모든 일에 긍휼과 은혜가 있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사 슬픔, 아픔, 갈등, 미움 이런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육위원회 행사가 유치부, 중등부, 초등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사들, 그리고 식당 봉사로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김덕준 목사님께 충만한 영으로 채워주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안전함과 희망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왔는데 반은 거제도 가서 이제 봉사하러 갔고 반은 이제 여기 남아서 이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하고 같이 행사해주고 놀아주고 오늘은 또 바닷가 가서 이렇게 같이 안전하게 또 지켜주고 했는데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기운이 뻗쳐가지고 그냥 어제 교회에서 잤는데 2시에 잤대요. 그러니 이거 맨날 집에서 일찍 재우니 뭐 힘이 남아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안전하게 또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오늘 마쳤고 그다음에 우리 숭실대 대학생들은 오늘 저녁에 또 자기네끼리 또 감사 예배 12시까지 하고 내일 한 12시 정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셨던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숭실대 학생들 감사하고 교수님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우리 성도님도 너무 좋고 밥도 너무 맛있고 제가 여기 와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청년부가 이제 8월 중순에 카자흐스탄 가는 게 남았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잘 마무리가 되어야 이제 우리 여름 행사가
이제 잘 마무리되는데 또 해외로 가고 멀리 가고 오래 가는 거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휴가철이라고 저한테 우리 부목사님이 휴가철 되면 많이 빠져요 그러더니 야, 내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네. 그죠? 휴가 간다고 저한테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 뭐 강릉 가고 막 지방 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은 왜 안 가신 거예요? 다 가셔야 저도 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을 갖고 피곤한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휴가도 못 가고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자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분위기가 꼭 새벽기도 같으네. 그죠? 새벽기도도 이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죠? 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전도부에서 우리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특송을 위해서 휴가를 다 반납하시고 오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 강사로 섰는데요. 민 목사님이 애들하고 해변 갔다 가지고 뻗었습니다. 그래서 뻗을 줄 알고 제가 갔다 오면 힘드니까 제가 한다 그랬고, 또 여름철에 또 해외도 가고 하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할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제가 주일 오후부터 십계명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이든 주일 오후든 십계명 끝날 때까지 십계명에 관해서 이제 약간의 강해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십계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롭게 좀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모두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계명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옛날 거 아닌가,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크게는 모세오경이면서 그 중에 진짜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핵심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모세오경에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오늘날 십계명을 좀 이렇게 옛날 걸로 인식한다든가, 율법으로 인식한다든가, 예를 들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십계명이 점점 이제 멀어지고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을 전할 때 이 율법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이 필요 없구나, 계명들 필요 없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산상수훈을 주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는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5, 6, 7장인데 마태복음, 근데 5장의 전반부에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 율법에 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율법을 쓸모없는 것이라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죠. 관점,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뜻이요. 근데 그 1.1획도 빼지 않고 다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쓸모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절 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십계명 말고도 660가지 되는 따라오는 법들이 있거든요. 작은 법이라고 여겨지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냥 예를 들면 복음만 가르친다, 믿음만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면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까봐 지금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나는 행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작은 자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고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빼지 말라고 하셨고 가르치면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목사님들의 좀 약간의 부족함이 뭐냐면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대로 좀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나도 못 지킬 것 같으면 잘 안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지킬 수 있고 먼저 따라갈 수 있을 때 권면도 하는 거죠. 그 다음 절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맨날 예수님께 핀잔을 듣고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되게 막 율법적이고 고지식하고 막 전통만 중시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한다니까요. 왜? 그들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무진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지키는 정도는 지켜야 천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격기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이제 구원파 되는 거예요. 구원파 2단. 근데 성경은 뭐냐면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행위가 전부가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위와 계명을 따라 지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믿음으로 본받는다고 해서 다른 거 막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1.1획도 내가 다 이루겠다.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 가면 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는 만큼 너희도 지켜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요 나머지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어릴 때는 십계명에 관한 거 막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가르치잖아요. 어떤 이제 뭐 흐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 십계명은 작은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때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모세는 십계명을 어디다 새겼죠? 돌판에다 새겼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서 오해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이 십계명은 애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이 받는 말씀이 아니고 어른들이 받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애들이 아내가 어디 있고 이웃의 집을 왜 탐해요? 그죠? 이게 어른들에 관한 계명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모를 공격하니까 애들한테 하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 장성한 성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1계명을 들어가겠습니다. 1계명은 뭘까요? 우리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을 좀 풀이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금송아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없어요. 없으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기준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우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침투합니다. 보세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드라마나 연예인 프로그램 보면은 왜 이렇게 점 보는 게 많이 나와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점 보고 타로 점 보고 무속인들이 나와서 아니면 연예인들이 거기다 그렇구나 이러고 앉아있고, 그 중에는 또 기독교인도 있을 건데 지금 드라마도 보세요. 드라마고 온통 귀신 얘기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재밌으시죠? 재미없어야 되는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허준이란 드라마를 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이 돌아오면 이걸 봐야 돼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결단을 했죠. 허준까지만 보고 드라마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허준 이후로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요즘에는 또 몰아보기가 있대. 몰아보기 못 봐도 막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있다. 한 이틀 보면 막 10회 뭐 20회 뭐 막 본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뭐 이게 뭐 그냥 정신이 막 온전하지가 않죠. 진짜 우상 숭배를 문화가 가르쳐요. 지금은. 옛날에는 돌덩이, 금덩이, 나무가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편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매스컴에 나오면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됐어요. 연예인들이 좋다고 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들은 다 연예인들 쫓아가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하면 자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상들이 들어오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금송아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금방에. 와, 금방을 자주 다니시는구나. 야, 금방에는 돼지만 봤고 금송아지 못 봤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보다가 금송아지 비스크루무니 한 거를 한번 찾았거든요. 미국에 가면 뉴욕에 증권과 금융시장의 제일 중심이 된다고 하는 맨하탄의 월 스트리트에 가면 금송아지 같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찾아왔다니까요. 이게 뭐 금은 아니에요. 아니 이걸 금으로 했어요. 난리 나죠. 금으로 했으면 난리 날 텐데 뭐 총동으로 했겠죠. 근데 이게 증권가의 상징이에요. 뭐요? 부의 상징인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저기 뭐 보이나? 그 다음 장면이 더 재밌어요. 아우 진짜 저기만 어떻게 반짝반짝하지? 아 사람들이 뭐 저기 뭐 만지면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소의 부의 상징으로 자기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걸 바라면서 저렇게 소외해요. 이게 금은 아니죠. 조금 보기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넘겨주세요. 오늘날의 금송아지는 없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저게 뭐 진짜 신은 아니지만 여전히 뭐요? 금송아지에 대한 환상, 금송아지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고 있고 저게 맨하탄의 세계 금융의 중심가에 떡하니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황금 송아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한번 만지면 자기가 뭐 어떻게 될까 봐 열심히 만져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바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세라거든요. 바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거죠. 이방 땅에 가면 농사를 졌는데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바알에게 빌지 않아서 농사를 잘 못 짓나 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네가 경험이 없어서 못 짓는 거라니까요. 왜? 양들만 키웠잖아요. 유목민이었잖아요. 당연히 농사 지으려면 안 되죠. 그런데 잘 되는
농사의 민족들을 보니까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세라는 저렇게 가슴이 부각되어 있어요. 왜요? 풍요의 신이에요.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 아세라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알도 좀 모양이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이것도 아세라예요. 아세라인데 뭐냐면 가슴이 많아요. 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고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풍요만 준다고 하면 무엇이 됐든 조아리고 엎드리고 비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오래 봐가지고 좋을 거 없으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세상 물질을 향한, 세상 부귀영화를 향한, 세상 성공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에서 얻고 싶은 모든 것을 향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더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방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은요, 이방 사람에게 말씀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아는 너희들은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장화되냐면 2009년에 SBS에서 이제 어떤 날 특집으로 이제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를, 친한 친구, 아주 가족은 끈끈하잖아요. 이 관계를 얼마 주면 끊겠냐고 물어봤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수백 명에게. 아니, 가족 관계를 여러분 얼마 주면 끊으시겠어요? 인영아, 아버지 안 계시나? 솔직히 얘기해. 얼마 주면 난 가족하고 끊고 나는 독립하겠다. 그죠? 저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제 효자예요. 돈으로 관계를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53%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0억 이상이면 끊겠다 그랬어요. 53%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우상 금송아지를 안 섬긴다고 금송아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 마음속에 금송아지들이 있어.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 돈이 최고라는 의식, 이런 식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가, 왜 다른 어떤 것들도 너와 나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와 나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된 백성인데,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 방해하거나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우리를 도망가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지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입니다. 주일날 골프 못 치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주일날 교회 오면은 눈 감으면 푸른 잔디가 보인다고, 막 그런 어른거린다, 이런 분들이 한창 막 골프 유행할 때, 지금도 많이 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왔는데 집차가 보이지 않고 골프장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뭐가 더 내 마음의 주인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날 끌고 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나를 끌고 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날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이 나를 끌고 가요.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사이에 뭐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좋았거든요. 관계가 좋았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아, 네가 이 만물에 이름을 한번 붙여봐라. 네가 이름 지으면 내가 그대로 이름이 되게 하리라. 아담이 다니면서 하나님 지은 것을 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죠?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요, 뭐 피를 흘리고 우리를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죄와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바르지 않으면 돈이 악한 게 아닌데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돈이 굉장히 선한 게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의 의식,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이 폭에 따라서 중립적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게 작용해요. 선하게 작용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하게 작용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방해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라라는 뜻이 각주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중간에 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낀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의 중요한 것은 그냥 금송아지 우리 집에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거를 제거하는 게 1계명을 지키는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다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없으면 잘 지키고 계신 거고요. 이게 끼면 문제가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어떤 누구에게 속해서라도 종과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종으로 가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끼면 너는 다시 종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해 낸 다음에 주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법이면서 보호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지배를 당하고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바른 길을 가고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이제 오늘 1계명 우리 다시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모든 것이 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세상에 어떤 것이든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취미의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무슨 뭐에든지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만 인도를 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계명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좀 편한데, 우리 금송아지 없는데요? 우리 이제 미신 안 믿는데요? 아니에요. 보이는 미신은 없죠. 보이는 금송아지 없죠. 근데 뭐 지금도 이 바닷가 가면은 출항할 때요, 돼지머리 여전히 놓고 고사 많이 하잖아요. 다 뭐 기우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명절 때면 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나 하나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계명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맺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겠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것들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